방금 읽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보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제 정말 날이 추워졌습니다. 겨울 같아요. 수능 추위가 온 것 같긴 한데 네, 확실히 이제 겨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오실 때 옷들이 거의 무채색 계열들, 검은색 계열로 다 앉아 계세요. 특별히 이쪽은 좀 그나마 나은 것 같은데 이쪽이 거의 검은색만 쭉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뭐 날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뭐. 네. 여러분 날이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감기 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수능 뭐지 김장이잖아요. 어머니들 김장하실 때 몸 상하지 않도록 네, 애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바로 등장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왕으로. 저 예수를 왕으로 세우면 우리의 굶주림은 다 해결될 것이고 그 능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안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왕으로 이 땅에 한 나라의 임금이 되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길을 위하여 오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거부한 채 그곳을 피합니다. 물론 제 아들은 흥분했어요. 예수님이 왕 되는 거야? 또한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모습에 흥분했습니다. 또한 그 예수의 옆에 있음에 굉장히 우쭐 내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도 같이 있지 마. 너는 빨리 배를 타고 가서 건너편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제 아들을 인도했죠. 예수님의 바람은 제 아들이 어느 한 요직에 올라가서 지위를 갖고 있는 것보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걸 원했는데 자칫하다가는 요직을 더 꿈꾸는 마음이 가질까 봐 그들을 떨어뜨려 놓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배 타고 건너가 나는 산에서 기도할게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배를 타고 갔는데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 아들이 힘들게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걸어오시는 모습이 나와요. 풍랑인데 어떻게 다가오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신기하게도 제 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유령이야 라고 소리치고 무섭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내니 두려워 말라. 그 한마디가 제 아들이 예수구나 라고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짧은 이야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원하시는 세 가지의 중요한 뜻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 뜻들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우리는 본문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을 좀 봐야 돼요.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이요. 4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쫓아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고 온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잘 보시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간 이유가 뭐죠? 누구의 말 때문에 배를 타고 갔던 것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 가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명령을 따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자들은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강조되는 것인지 알잖아요. 제자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순종의 결과가 풍랑을 만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방금 전 오병이어의 기적에 놀라워서 흥분이었고 참 기분 좋았는데 그런 놀라움을 다 잊어버린 채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또한 이런 모습 없을까요? 분명히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믿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삶에 신앙을 지키는데 더 어려워지고 믿음을 지키는데 더 난감해지고 믿음을 지키는데 더 괴로워지는 일들이 그 순간이 발생하지 않으십니까? 그때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왕이면 믿음을 지켰는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사 형통 만수무강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은 안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꿈꿔요.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 만사 형통을
혹시 여러분 그 만사 형통과 무병장수를 소망하여서 이곳에 오셨으면 죄송합니다. 해결해 드릴 수 없습니다. 맞아요. 기도하면서 병에 약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조금 더 이전보다 나은 모습으로 성공도 해요. 또 기도하면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응답 받아요. 하지만 그것이 만사 형통, 무병장수? 그거는 별개한 문제입니다. 잘 아셔야 해요. 믿음과 성공은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는 같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를 통하여서 내 성공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만들어 올 때가 많죠. 그거 옳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뭐가 따라요? 고난, 고통, 어려움, 힘겨움이 똑같이 쫓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본문 보세요. 제자들 보세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음에도 그들의 삶은 예상하지 못한 풍랑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아멘. 순종의 결과는 뭐예요? 힘겨움이요. 힘겨움. 순종의 결과는 삶에서 힘겨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의 큰 관심은요. 풍랑의 크기, 바람의 세기 이런 거 아닙니다. 뭐예요?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 그게 키포인트, 그 관심인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그 관심.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풍랑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 자연스럽고 일상이라 해도 풍랑은 아닌 게 없습니까? 힘겨워요. 풍랑을 자주 경험한다 해도 풍랑은 풍랑이에요. 우리의 삶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어제의 어려움이 오늘 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안 어려움 돼요? 또 힘들어요. 어려움은 또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어제 밥 먹었다고 배고픔이 안 없어집니까? 똑같아요. 항상 어려움은 존재하고 그 어려움은 똑같이 어려움으로 와요. 줄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도 진짜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본문에서 풍랑 치는 그 바다 위에 제자들이 있는데 진짜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는 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항상 있는 풍랑이지만 예수가 함께 있으면 그 풍랑도 이전과 같지 않고 조금 더 견딜 만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예수가 함께 하시면 내가 어제 경험했던 고난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여유와 평안함을 조금 더 찾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예수님이 없으니 더 힘겨워지고 더 괴로워지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 어디 계셔? 내가 믿음 지키는데 라고 하면 질문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는 현장에 예수가 없는 거였어요. 현장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게 제자들에겐 더 큰 힘듦과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확대해 보죠. 당시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서 마가복음이 전달되었던 1세기 로마 교회에 굉장한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고 또 찾고 예수와 함께하면 들이든 산이든 어디든 가는 게 행복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본인 옆에 안 계세요. 모든 일들을 이제 본인들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음이 유발람이 됐고 그러다 보니 그 당시 1세기 로마 정부의 박해가 힘들어지자 지하로 숨고 흩어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딱 하나예요. 믿음만 지켰을 뿐인데 말씀을 듣고 주님을 쫓았을 뿐인데 그들의 삶에 박해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가세요? 어디 계세요? 본문의 제자와 같이 1세기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힘겨운 삶의 문제가 매번 있을 때 우리의 근처, 우리의 옆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야 그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 만한 소망함이 힘 얻을 만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보시면 예수님이 본문 가운데 이렇게 폭풍 가운데 사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들을 외면하셨습니까? 외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일을 통하여서 그들을 돕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도와요? 기도로요.
그들은 풍랑 가운데 차 타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 산 위에서 기도하심으로 그들에게 힘을 더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른 척 하거나 외면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보시죠.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그들에게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늦었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아멘.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서 힘있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 상황을 좀 그려보시면 산 위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저기 바다에서는 풍랑 만나서 제자들이 막 노를 젓고 있습니다. 두 개 세계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아래서는 아우성 씁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뭐 하세요? 주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온 건데 너무 힘들어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러는 아우성들. 그럴 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냥 이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야. 너희 옆에 안 계신 것이 아니야. 지금도 저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뿐이야. 안 보이셔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잘 기억해라고 하는 그 장면이 떠오른 것 같아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똑같아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어디 계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하나님 저 영혼이 아파요. 하나님 저 영혼이 괴로워요. 하나님 저 영혼이 갈 바를 몰라요. 하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아멘.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 하나님 옆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함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현교야 부르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요즘 현교가 갈 바를 모르는 것 같아요. 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보민이가요 이제 학교에 가는데 아유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실 거예요. 하나님 얼마 안 있으면 기주랑 호정이가 시험 봐요. 하나님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실 거예요. 하나님 지금 누구누구가 아파요. 하나님 누구누구가 삶이 많이 꼬여있네요. 매듭이 많이 묶여있네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마 예수님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고 부르시고 바라보시며 중보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힘이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시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기쁨의 기도, 중보의 기도 이후에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이런 고백합니다. 35절 말씀이에요. 같이 봐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예수의 기도를 통하여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 본문에 폭풍이 제자들의 삶을 흔들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예수님이 기도하니까는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존귀한 영혼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존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힘겨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은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기도하십니다.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나와요. 48절 한번 더 볼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에 아멘. 펜이 있으신 분은 한번 체크해도 좋을 것 같아요. 보시고 오사.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바라보니
그들이 힘겹게 폭풍 가운데 힘겨운 싸움하는 것을 보시고 아이고 어려워하네. 아이고 힘들어하네. 쟤네 어쩌면 좋아가 아니라 직접 찾아오시는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시고 오시는 예수님.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보하시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평안 주시고 위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일상에서는 안 쓰는 말인데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임재 있어요. 임재. 임재가 뭘까요? 임재. 임재. 오는 거. 오는 거. 성도들은요. 다른 것을 많이 꿈꾸기보다 딱 하나만 꿈꾸시면 돼요.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본문과 같이 같이 하여서 힘을 내기도 하고 본문과 같이 상황이 역전되기도 하고 본문과 같이 평안함을 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임재.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가능한 것이에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에 임하시고 내 안에 거주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만 거주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얼굴 빼끔히 주님 왔어요라고 출근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삶에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함이 체험될 수 있도록 내가 무장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 성도로서 가장 큰 알맞은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고 있는 제자들을 몇 시에 찾아오세요? 밤 4경, 일명 새벽 4시예요. 어둠과 피곤이 절정의 시간에 오신 것이죠.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온 거예요. 아니 이왕 오실 거라면 폭풍이 막 칠 때 오시면 좀 좋아요? 이왕 오실 거라면 다 아시는 분께서 폭풍 전에 미리 오셔서 딱 배 안에 좌정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폭풍 다 경험하고 비바람 다 맞고 힘 다 빠지고 에라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고 포기할 때쯤 오신 거예요. 일찍 오시면 고생 덜하고 얼마나 좋아요. 진짜 멋있다 할 텐데 고생은 고생도 다 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귀한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맞지가 않아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참 좋겠다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정말 원하고 있는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귀한 때에 움직이시는 것이 주님의 때인데 그때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느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때가 너무 느려서 피말려 죽이는 영상에 찍혀서도 이런 말 나를 피말려 죽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말씀 보면은요 이런 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언제 보내실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언제 보내세요? 때가 참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가장 찼을 때 보내시는 것이에요. 어설프게 참 게 아니라. 어머님들 밥 하실 때 참 뜸 들이는 거 요즘에는 압력밥솥이 막 해서 쉽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마다 이렇게 캠핑 가니까는요. 솥밥을 하거나 하면은요. 밥을 설익을 때가 와 저는 못해요. 언제 뜸을 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리 열었다가는 혼나죠. 콩나물 삶고 있는데 미리 열었다가는 또 혼나요. 냄새 난다고 또. 때가 있어요. 때가. 음식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없을까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었을 때 역사하시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힘들 때 우리가 역사하셨던 것이에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시자마자 그래 응답을 빡 주실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10년 후에 주실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죽고 내 다음 때 응답할 때가 있어요. 왜? 그때가 가장 알맞은 거니까. 야속하죠? 속상하죠? 하지만 주님이 일하신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일하심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언제 구해요? 언제 구해요? 막 허부덕거릴 때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부적거리면요, 때려서 기절시키라고 해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 외갓집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서 익사할 뻔한 데가 있어요. 제가 좀 키가 좀 작잖아요. 제가 2m가 좀 안 되는 키지만 좀 작았어요. 어렸을 때는 더 작았어요. 그때 좀 비가 와서 물살이 빠질 때 갈 때 형들 쫓아가서 막 수영한다고 쫓아가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끌어올렸냐? 형 중에 한 명이 머리채를 휘잡고 이렇게 들어올렸어요. 이렇게. 제가 막 그 이후에 제가 물이 무서워서 수영도 못해요. 우리 아이들은 수영을 피해 가르칩니다. 니는 다 해야 돼. 집을 싫어요. 예전에 한번 이양성 목사님 동생이 수영을 잘하는데 수영을 좀 제가 배운 적이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발을 좀 떼. 왜 발을 못 떼? 물속에서 항상 저한테 너무 무서워. 함부로 가지 않아요. 꼴딱꼴딱 할 때 힘 없을 때 구해요. 그때 생명을 구하는 원리인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똑같아요. 우리가 항복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구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나 구원의 원리나 같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때를 기다리시는 것일 줄 몰라요. 아직 때가 안 됐어. 선 익었어.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기도하는 영혼들은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때 오셔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때는 하나님 정하시지만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키심이 우리에게는 소망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오시는데 말씀과 함께 오시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의 특이할 점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의 힘든 걸 보고 오셨습니다. 무리를 걸어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49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이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걸어오십니다. 근데 못 알아봐요. 오히려 유령이라 합니다. 사실 본문의 상황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앞전에 이 풍랑만한 앞전에 있는 사건 바로 앞에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 사건. 분명히 오병이어를 통하여 예수님을 충분히 경험했고 어떠한 능력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걸어오는 걸 설마 예수님일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려웠습니다. 걸어온 존재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보기에 그 제자가 예수님임을 인식을 언제 했어요? 가까이 와서 인식했나요? 언제 인식했죠? 나야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실 때 인식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까이 와도 그냥 예수님을 유령으로 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의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삶에 유령과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말씀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신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래요. 앞전에서 방금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가까이 오셔도 못 알아봐요. 말씀하시니 그때 예수님이시구나 그때 인식해요. 그래서 자꾸 목사들이 말씀 보시라고 말씀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말씀. 예수의 말씀 못 들으면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그저 본문처럼 유령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예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 됩니다.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예수를 내 마음대로 만들어버려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설명하신 그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예수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다르게 만들어버려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내 안에 쌓아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예수의 바른 모습, 바른 뜻, 아버지의 마음도 알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제자들이 힘을 낼 때가 언제였어요?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할 때. 음성 들으면요, 사람이 힘을 내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으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있고 상황을 역전시킬 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말씀 때문에요. 그래서 신앙인의 모습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님, 본문이야 예수님이 자꾸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음성이 있지요. 우리에게도 지금 음성 주시나요? 음성 줄 수 있죠.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서 감동과 또한 슬픔과 아니면 흥분과 결심과 결단의 마음으로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평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유독 오늘 그 말씀이 내 안에 도전되고 힘을 주면은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음성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 말씀이 지금 너에게 이렇게 힘내라 하고 있잖아. 평소에는 아무런 말씀을 했는데 유독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눈물 나요. 그러면 얘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의 뜻이야. 이 말씀 듣고 힘을 내라는 내 마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계속 다른 것보다 말씀 듣기에 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지만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 사람이야. 네가 어딜 걸어와. 안 돼, 넌 안 돼. 에휴, 선 넘지 마. 넌 딱 배 안에 있으면 돼.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라. 잘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걸었어요? 말씀 듣고 걸었어요. 보고 걸은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걸어오셨을 때, 무리를 오셨을 때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겁 없이. 오라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걸은 거예요. 말씀이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래 걸어요? 오래 못 걸었어요. 금방 물에 푹 싹 빠집니다. 왜 빠져요? 오라 듣고 발 내리면서 몇 걸음 갔는데 바람이 휘 불고 파도가 확 치자 어머머 푹 빠져버립니다. 우리도 일상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받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오라 하시면 걸을 수 있고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 듣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잠시 또 한눈 팔고 바람 바라보고 파도 치는 상황을 바라보면요 또 빠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거 바라보시죠? 어떤 거 들으시죠? 저희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저거 목사님 저거 또 하시네. 좋아하시나 보네. 맞아요.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그 가사가 너무 직설적이에요. 바라볼지라. 여러분 주를 바라봐야 우리 안에 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직접 오시기도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예수로 무장하는 것이 정말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로 무장하시죠? 무엇으로 무장하시죠? 예수님으로 무장하시고 그와 함께하여서 예수님의 중보를 경험하시고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어제와 다른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영위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